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물 넷째 주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며 상처 입고 찢긴 마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며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아픔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저희를 얽어맨 죄악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일터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삶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부활절 기념예배와 홈커밍데이 행사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 이웃분 및 지인분들 그리고 교회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올바른 일꾼이 뽑히게 하시고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를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수록 아름다움이 넘치는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사로야 나와라 이런 말씀으로 사순절 설교 네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흐름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또 그 안에서 깊이 있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정결규례,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그렇지만 그 정결규례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또 죄인과 의인의 경계를 철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유다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굴복하지 않고 너 똑똑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지금 어둠에 속한 거야. 명확하게 진단하셨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차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싸매어 주셨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육이라고 하는 질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 사건 이후로 사마리아 여인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 사람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말로 간절히 사모할 때 정말로 부활이 있구나. 부활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회복이 되겠구나.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또 죽어서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가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가족 얘기 하기 전에 20세기 한 신학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막 다 증명한다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신학자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이 과학으로 부활이 증명이 안 되는데 이 부활이 증명이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설명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벗어나서 육체적인 부활은 없고 정신적인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뤘는데 그게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계실 때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2000년간 생명력을 가지고 지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나름대로는 이해가 돼요. 이 과학주의 상황에서 전쟁에 지나가고 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과학을 믿고 성경을 안 믿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반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신적인 부활을 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고 이 교회가 가능했던 이유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간중간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교회가 얼마나 중간중간에 타락하고 교회가 얼마나 실패하고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다시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함이 치료되어지고 위로가 일어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떤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사람들 가운데 그 권능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도 찾아가고 이 조선과 같이 완전히 버려진 땅을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면서 교회가 2000년간 이어져 온 것이지 정신적인 깨달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흩어졌던 제자들,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다 치료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는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상처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이 치료될 것 같지 않고 이 관계가 영원히 깨어져 버릴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망가질 것 같고 우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실제로 권능이 임하는 것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족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눈이 화끄닥 뒤집혀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무리들 사이를 관통하셔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 이렇게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마리다와 마리아의 가정 그 중간에 있는 그 남자 나사로가 심한 병에 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5절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가족을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직접적으로 본문을 거론하진 않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큰 어려움과 공경이 있었고 주님께서 아마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위험이 생겼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적개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 시기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빛이 확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셨지만 완강한 저항이 밀려서 지금 다른 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우신가 보다. 사랑하는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신가 보다. 자기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가 보다. 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두려우면 우리 몸 전체를 장악하고 우리 몸을 좀먹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 되어가면서 게을러지죠. 시험 앞두고 늦게까지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우리도 직장 생활에서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하루 종일 밤새 시달리죠. 이겨야지 말씀으로 막 이겨야지 그리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특히 괴롭힘을 당할 때는 되게 힘들다고요. 아침에 겨우 이겼지만 딱 자려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 감정이 확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져요. 힘든 일이 생기면 늦어집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늦어져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재밌는 일이 있고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되죠?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소풍 갈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지만 소풍 갈 때 어떻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엄마 깨우죠. 우리는 마음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사람이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게을러져요. 청년들이 지각하는 이유가 아침에 대학생들이 1교시 수업이 거의 폐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못 일어나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저녁에 밤새 게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명확하게 마음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면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줄입니다. 저녁에 잘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로 잡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그림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에게 이런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사람들은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게을러져요. 공포심이 들어오면 힘들어집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쉽게 지치고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볼까요? 게으르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쉽게 지치게 만들고 미움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약을 안 먹어서 비타민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잠을 못 잤어도 아니에요. 사실 내면으로 돌아와 보면 그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깊이 있게 근데 우리가 잘 안 드러나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 증상은 몸이 둔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래에 대한 그림이 어느 순간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참 보람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아름답겠구나. 야, 신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야,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인생이 신난다. 그거 언제 생각하고 멈추셨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 진짜 신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삶을 살아보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죠. 세상은 난공불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 제한되고 미래의 그림들이 잘 그려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찌들려 살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세상이 쉽지 않구나 하고 우리를 두려움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늘 피곤해요. 늘 낙담해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한번 은혜 주시면 잠깐 힘이 나요. 또 이제는 내가 웃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그맨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텔레비전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웃게 만들어주는 기계잖아요. 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억지로 울게 해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재미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과 살아가는 삶이 아이가 어릴 때는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재미, 우리 가족에서 함께 누리는 즐거움들이 없어지고 뭐 하는 거죠? 텔레비전 보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야구를 보면서 즐거워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막 절망을 합니다. 야, TV에서 야구하는 건 보여주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야구 보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야구 보려고 하면 돈 줘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막 절망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신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신나지 않아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꾸 다른 가짜 즐거움에 나는 재미없는데 네가 다 웃겨줘 하고 야구 보고 와 이겼다 우리 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축구팀이 이겼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고 나면 마음이 막 상하고 사실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내 가족과 누리고 내 인생에서 뭔가를 누리고 성취하는 꿈들이 다 상실되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전체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두 가지가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한쪽에는 사랑이 있고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의 질서예요. 세상 전체의 질서를 우리가 알아요. 어릴 때 빨리 철이 든다는 것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 세상이 참 두렵구나. 내가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 때문에 힘을 갖춰야 되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결혼을 좋은 그 부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정서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란 이야기는 어릴 때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도 안 믿어요. 어릴 때 유치원 때 믿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대. 세상은 봉사하는 곳이야. 네 꿈이 뭐야? 어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안에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직업은 바로 그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치죠.
의사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겉으로는 옛날에는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속으로는 딴 생각해도 말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저 위선자라고 말하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생님이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요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인데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는 사라졌어요. 이 문명 전체는 그런 의미로 송두리째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오염됐다기보다는 두려움에 먹힌 시대,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IMF 때 낳은 세대들이에요. IMF 시대를 겪으면서 부모님들이 공포와 두려움이 한번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완전히 먹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못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거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편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그것이 지금 MZ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MZ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아이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핵심은 그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겁에 질렸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안 간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1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도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유대로 안 가니까 예수님도 현실을 이제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현실을 아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혜로워지셨네. 예전에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가시더니 이제는 지혜로워지셔서 이제는 멈추실 줄도 안 해. 이제 예수님이 정치인이 돼가시네. 권력을 아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예수께서 4절입니다. 이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가실 때 안 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생기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 죽었고 잔다는 소리, 죽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삶의 동기와 예수님의 삶의 동기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이 귀한 가정,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서 비춰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움직이신 거죠. 예수님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의 동기예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가정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늘 흘러왔어요. 이사야서 39장 이후로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39장 이후로 40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 4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나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너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우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모든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늘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듣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두려움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막연하게 두렵죠. 하루하루를 살지만 신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두려움이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면 이 소리가 똑똑히 들려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절망에도 이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셨어요. 늘 듣고 계셨어요. 지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1장 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빛이고 나랑 함께 다니면 너희들 겁내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로 가면 진짜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기 극도로 미움의 극이 달아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돌을 들기 직전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빛이고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너희 실족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안심하라 하고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죠. 최고의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하는 사랑은 정말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친구죠.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자기를 따르는 제자, 그 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유대인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바리새인 다 망한다. 지금 이 예수 죽이지 않으면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다 망한다. 예수 죽이지 않으면 헤롯 땅 다 망한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서로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친구를 깨우러 가자 하는 말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기가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은 죽음의 강력한 권세와 사랑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자기 앞에서 미워하는 사람 앞에만 서도 힘들어요. 힘이 빼앗겨요. 여러분 부부싸움만 해도 살기 싫잖아요.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인생이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기 싫어요.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가기 싫어요. 근데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대결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대결하기 시작하면 진짜 극도로 미움 속에 있으면 사람이 미치고 폴짝 뜹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공포예요. 유대에 가면 우리 죽는다. 유대에 가면 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군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공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은 대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을 향하여, 친구를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두려움과 공포로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대조시킵니다. 사랑은 참 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내가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봉사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인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말하는데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 제자들의 두려움, 중간에 보면 마리다의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해 보이는 죽음 자체를 맞서고 이기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를 가지고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뛰어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서 8장에 사랑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보다는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랑의 힘이 상실된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그 무엇도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랑은 평가하지도 않았고, 예전에는 한때는 공산주의나 어떤 주의나 이념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념은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종교가 되고 돈이 힘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이 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상이 된 시대의 끝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같은 이야기로 말하는데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두려움보다도 미움보다도 시기보다도 질투보다도 사랑의 힘이 세다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이웃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가리워서 봐요. 빛이 있는데 객이 일식이 됐다고 햇볕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꼈다고 햇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것에 기초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고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또 나사로가 죽어있는 곳까지 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강한 오른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의 인생을 살 것이고 너를 통하여 빛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구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이름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야,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줄 아는데 늦어버리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속에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마리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오랫동안 배웠고 부활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바로 그 즉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잠깐 경험할 겁니다. 죽는 순간, 짧은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죽어가는 짧은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영생에 바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중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또 불러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그 앞에 웁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눈물이 다뤄지는데 하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통히 하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35절의 눈물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이렇게 진짜로 우셨어요. 꺼이꺼이 이렇게 우시는 것 같지는 않고 눈물이 꽉 차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신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으면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막 빛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비참함이 들어오고 사람은 죽어가고 단지 죽어서 죽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평생 살다가 병 걸려서 때로는 서로 미워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앞에서 우셨던 인생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안타까움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도 유명한 프로 선수를 꿈꾸는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잘 나가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하던 차에 받쳐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타깝지만 그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얼마나 멋있게 살까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보면 막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제가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제가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비전과 꿈과 소망과 능력이 얼마나 넘칠 텐데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이 눈물은 이 나사로에 대한 눈물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죽어서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인생을 살다가 신난다 요거 하나 못하고 어릴 때나 신난다 요거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즐겁지 못하고 인생을 평생 한숨 쉬다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에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5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정적인 각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우리 모두를 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우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진짜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슬프고 인생 가운데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막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막 신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윌버포스는 이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줄 알았어요. 그냥 거미줄만 봐도, 그 거미줄 안에 있는 거미가 줄 치는 것만 봐도, 이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렇구나, 이걸 막 느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흑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갤리선에 타고 가는 거를 보고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빛나게, 이 검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백인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검정색, 그 빛나는 검정색으로, 햇볕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검정색으로 태어난 이 재즈를 아는 사람, 리듬을 아는 이 흑인들, 이 리듬은 백인들이나 우리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 노랫소리를 흑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갇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의회를 설득하는데 몇십 년에 걸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그거 하는 거죠. 영국 사람들에게 그거 하라고 너희들이 귀족된 줄 아냐고. 이 모든 지위와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결국 흑인들 지배하고 네 마음대로 흔들고 그것에서 돈 벌고 사는 것이 행복하냐 하면서 막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나 수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지배당하면서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 떠집니다. 터집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저렇게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데 미어 터지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미어 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 있을 건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 터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안 살고 진짜 정말로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볼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텐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눈물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미 썩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이미 죽고 생명이 끝나고 장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되어서 몸 전체가 썩어날 때, 그리고 장의 부패가 일어나는 그 세균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밖으로 밀어놔야 되는 거죠. 근데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43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면 나옵니다. 부르니까 나와요.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와요. 이 소리를 우리가 나중에 다 듣게 될 겁니다. 우리도 다 잠에 잠들겠죠. 몸의 잠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썩어져서 버려져서 흩어져서 타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똑똑하게 불러낼 것입니다. 다 아셔요.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고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황성아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고 막 시험 앞에 겁나고 두려울 때 어머니가 깨우죠. 성아야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죠. 준서야 일어나 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떡해요? 문 쾅쾅쾅 나와. 준서는 이제 이거 되게 싫어해서 조용히 해도 깨 하고 이제는 나옵니다. 이름 부르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예외 없이 나와야 돼요. 죽어 있고 타 있고 썩어서 버려지고 어디에다 흩어지고 막 길가에다 흩어지고 뭐 전쟁에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해도 이름 부르면 나와야 돼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 부르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큰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들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야곱을 향하여서는 네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결하여서 하나님 안에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숨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준 이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만 아는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는 우리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은 돌조각밖에 안 보는데 조각가들은 그 안에서 그 작품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져 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날, 우리 인생이 다 사그러지는 날 이름을 다 기억하셨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세상의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부름에 임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서만 가는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화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일궜고 부활의 능력으로 차별을 이겨냈고 부활의 능력으로 어른과 함께 살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끊어냈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수와 이 주인과 종의 모든 차별을 끊고 사랑의 공동체를 일궈낸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이 신난다라고 말하게 해주실 거예요. 죽음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지만 죄보다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보다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